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의 행복이 근원이시지요.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가 요즘 세대에는 아마 더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빼고 영적 창조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천사와 악마들입니다. 물론 마귀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천사라는 존재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는 어디서 쉽게 많이 접하냐면 영화나 이런 곳에서 접해요. 지금도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마귀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거의 못 들어봤어요. 잘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천사가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쉽게 대답 못 하겠죠. 영화를 보면 어때요? 영화를 보면 어떠시냐고요? 천사가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존재로 등장하죠?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돕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짧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참 우리 입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그 창조물, 천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사탄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 텐데 오늘은 천사에 관한 그 부분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된 영적 존재들이며 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존재들이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피조되었는데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의지와 이성을 가진 도덕적 존재라는 거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신까지 포함해서 온 피조물 중에 인격적 존재는 세 종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람, 보이지 않지만 또는 보이기도 하면서 하는 천사, 사탄도. 타락했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니까 타락을 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천사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존재로서 또 뭐라고요?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모습을 와서 로봇처럼 말하고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잘 못하는 씨름까지도 해요. 천사가. 이게 인격적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피조된 천사들의 본질이 뭐냐? 짧게 8가지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읽고 두 번째 읽고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다. 두 번째, 천사들은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천사의 본질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잊지 말아야 돼요. 피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데 두 번째 참 독특한 표현이 있죠.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원래는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 인간에게 나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징벌을 하기도 할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손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육체를 가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영적인 상태에 맞는 육체를 가졌다는 이 표현을 썼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서 우리 옆에 앉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같이 물도 마시고 밥도 먹지만, 그러나 우리랑은 육신이 좀 다른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간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서 나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벽 뚫고 여러분 손상 안 입히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그런 육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떠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랑 비슷한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존재에 어울리는 육체를 품고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바로 천사의 본질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본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는요 죽지 않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천사가 타락해서 무엇이 되죠? 마귀가 됩니다. 사탄이 돼요. 근데 그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 없앤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무저갱에 쳐 집어넣는다고 얘기해요.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나를 돕던 천사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가 없는 거죠. 결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모습을 벗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중매도 하고 연애도 해서 결혼할까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천사의 본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인간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뭐 한다고요?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물론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영혼은 육신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천사보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혜의 능력, 또 어쩌면 우리가 힘이라고 말하는 그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가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사는 공간을 때로는 뛰어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한 장소에만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동시에 한국에도 미국에도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한 번에 동시에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 한 번, 뭐 이런 건물도 이렇게 통과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있다 갑자기 동시에 미국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본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피조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제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나 개인적인 수호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수호 천사란 말 많이 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카톨릭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저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수호천사가 어떤 천사를 두고 말하는 거죠? 내 옆에 항상 붙어가지고 나를 돕는 천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이 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삼위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나와 동시하는데 천사가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때로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돕는 자로 세우기는 하시겠지만 나와 동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가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누가 친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요. 그러니 우리에겐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또 8번째는 뭐였습니까?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그에게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서 6절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 그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본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천사들이 가끔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천사 이야기를 하면 마치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구랑 얘기할 때 천사 이야기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십니까? 천사가 당신을 도울 거야, 이런 얘기는 가끔 누군가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요. 누가 도운다고 우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이 영적 존재들을 관해서 우리가 잘못을 아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루트도 달라요. 그냥 영화나 이런 곳에서 그려지는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천사의 본질을 통해서 아실 수 있기 바라고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한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두 번째, 천사의 이름들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 이름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 거룩한 자들, 택함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좌들, 능력들, 다양한 모습으로. 왜 이런 천사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신의 백성들을 돕고 또는 섬기고 또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의 그 행하는 모습을 그려서 저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돕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천사라고 하는 가브리엘이든 이런 천사장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또 천사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룹들,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되어 사역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들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성전에 이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룹들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천사 같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된 존재로서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며 드러내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그런 존재로 계시록은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또 스랍들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군지 하나님의 제단과 관련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단 앞에 나아가게 하는 돕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도록 그에게 지시를 내릴 때 언제나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 그것을 스랍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생물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 생물들이 24시간,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물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천사인 것 같은데 천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하고 있을 임무가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의 임무 뭐가 있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게 이 우선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천사의 임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천사를 사용하신다는 것과, 세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시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서 상황도 바꾸시고 또 어떤 사건도 만드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돕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돕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죠.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자 죽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일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지 않은 그런 곳은 곡소리가 나게 만들었죠.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때로는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두려워하는 그를 만나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씨름하는 자로,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보내기도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다섯 번째,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하는 일을 하더라. 아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어떤 사건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하죠. 누구라는 얘기죠? 천사가 그 일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같이 있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은 교회에 임재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더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김이 일어나는 그러한 건물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전체에 천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심판을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그런 역사도 이루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였습니까? 롯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게 할 때 누가 거기에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징계를 내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지금 이런 소재가 많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영화와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이 녹여낸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뭔가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주도가 돼서 만든 거,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캐대언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귀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악령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애들이 물어보겠죠.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애들은 그게 아마 동양이 갖고 있는 영적 세계관이라고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영적 존재들에 관해서 아는 만큼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분별력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시간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시는지에 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사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는 그러한 이름들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결국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볼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주어진 천사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사탄과 마귀들에 관해서도 조금 머릿속에 성경이 뭘 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헛소리 안 합니다. 그래야 마귀든 천사든 희한하게 알고 그것들을 마치 성경이 아닌데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실제처럼 믿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혜도 지식도 뛰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셔서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그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우리에게.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로도 있지만 저와 우리 같이 죄에 빠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때로는 돕는 존재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천사는 또 다른 존재로 나와 상관없는 그렇게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그 천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성하도록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 방향들을 만드시고 길을 닦기도 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그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섬기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돕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죄인인데 불구하고 이 죄인이 구원을 이루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비록 잿덩어리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무너지는 삶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천사들은 부러워한다라고 말씀도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천사들은 우리가 전도해서 누구 한 명이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기뻐하는 일밖에 못해요. 그들은 전도 못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올 수 없어요. 누구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요? 오른손 올려보세요. 여러분 이번엔 좀 전도 좀 합시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나만. 천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돕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시고 돕는 자가 천사라는 얘기죠.
이 귀한 것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저와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한 주간 남은 기간 또 평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또 때로는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돕게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혼자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천사를 동원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만나게 될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 우리를 인근에 가시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